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기쁜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의 자격의 조건을 요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랑거리를 보니까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이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라면 그 상처를 오히려 자랑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뭐니 해도 주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네 번째 자랑거리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또 자랑하는 것은 단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자,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바울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한결같은 마음, 단순한 마음, 나이브하고 세상 일정을 모른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주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던 것이고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이제 그 당시에 상인들이 있었는데 한 곳에 가게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 상인이라면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었습니다. 불순물을 섞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섞여 있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포도주를 팔고 그냥 다른 도시로 옮겨간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잡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어젠다, 우리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단순함을 보면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드로아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서는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거기를 떠났어요. 그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사역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빨리 디도를 만나야 되겠는데 디도가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지 바울에게 말을 해줘야 마음이 놓을 것 같은데 디도를 아직 만나지 못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니까 사역을 포기하고,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사역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디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일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낙심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제 사모함과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때에는 막 낙심해가지고 사역도 하지 못했는데 그냥 디도를 만나고 디도에게 보고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거를 알고 나니까 그냥 순식간에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막 울고 있다가도 사탕 하나 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심플한 거예요. 막 단순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러한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참 복잡해요. 그런데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심플하게, 어떤 때는 좀 바보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단순함을 살아갈 때에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1860년경에 미국 남부에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1860년경에 태어났다 하는 것은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년월일조차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농학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또한 아주 위대한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제 농학자로 연구를 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 남부는 아시는 것처럼 이 면화를 많이 재배했죠. 카튼을 재배해가지고 그것이 큰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화는 그 땅 속에 있는 질소를 다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면 이 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땅을 찾아서 또 개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이거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이 면화 재배로 질소가 다 빠져나간 죽은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 재배도 잘 될 뿐 아니라 그 잃었던 질소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땅에 땅콩을 심었더니 정말 땅콩도 많이 나오고 그 땅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땅콩이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처치곤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부에 있는 이 피넛 파머들이, 땅콩 농부들이 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 기도의 내용이 그 조지 워싱턴 카버 전기 땅콩 박사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10월 어느 날 새벽 산속을 거닐다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무슨 까닭에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것을 알려 하지 말고 내게 적합한 것을 물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사람을 무엇에 쓰시려고 세상에 두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네가 감당치 못할 것을 묻고 있구나. 그런 쓸데없는 것은 차치하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그 순간 나는 너무나도 엄숙해졌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까닭에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너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 연구를 계속하려무나. 조지 워싱턴 카버가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해도 못해,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정말 네 마음에 있는 거를 물어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제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거는 네가 핸들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정말 네 마음에 있는 거를 얘기해라. 하나님이 땅콩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이 다시 연구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콩 한 줌을 들고, 여러분 땅콩 한 줌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또 뭐 그 가치를 계산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땅콩 한 움큼을 들고, 한 줌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 피넛버터, 땅콩 구두약, 땅콩 식용유, 땅콩 크림 등 105개가 넘는 식용품과 200개가 넘는 실용품을 고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있었던 피넛 파머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집안도 있는 거죠. 이 조지 워싱턴 카버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막 크고 막 복잡한 이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What do you want?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시시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요즘 어느 세상이라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단순함, 그것에 몰두할 수 있는, 그것에 내가 나의 시간을 바칠 수 있는 참 그러한 단순함, 그러한 심플한 그러한 마음, 바울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단순함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근데 이 단호함이라는 것이 막 고집이 세고 내 생각, 내 의견만 주장하는 그러한 단호함이 아니라, 바울의 단호함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의 단호함이 어떠한 단호함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이 바울의 단호함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며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고,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지 않았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는데 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는 좋은 일만 생겼다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참 힘든 일, 나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서,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초심과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에게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올바른 변화가 아니었어요. 좋은 변화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요구하는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변화를 그들이 원했었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러한 변화를 요구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제발 그렇게 살지 좀 말고, 너무 창피하니까 우리의 체면도 좀 세워주면서 그냥 우리가 당신을 서포트 할 테니까 제발 그 더러운 노동도 하지 말고, 그 텐트 만드느라고 막 손 더럽고 땀 나고 제발 그렇게 살지 좀 말고 좀 품위 있게 좀 그렇게 살아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호한 거죠. 그냥 조금 받아들여주면, 그들이 요구하는 거 뭐 꼭 나쁜 거 아니잖아요. 조금 받아줬으면 훨씬 더 관계도 편했을 것이고, 어쩌면 바울이 사역하는데 더 편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하고 좀 불만이었던 것이 바울의 설교였거든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너무 글도 잘 쓰고 참 훌륭한데,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너무 엉망이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건 이거거든요. 좀 유식하게,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 이런 것을 원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잘나고 내가 이렇게 유식하고 내가 이렇게 유창한 단어를 사용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서 타협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보면서 좀 사회적으로도 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거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 본 것처럼 자천하는 셀프 프로모션, 그러니까 무슨 상을 받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 군인으로서 가장 큰 영예, 군인으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은 코로나 무랄리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무랄리스는, 코로나는 이렇게 왕관, 크라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랄리스는, 이걸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무랄리스는 벽이에요. 성벽. 성벽관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이제 어느 도시를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 성벽이 있었죠. 그럼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 안에서 누구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안에서 하여튼 최대한 버티는 거예요. 근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높은 성벽이죠, 그 성벽에다가 높은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성벽을 넘어서 이제 성문을 열면 다른 군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특히 그들은 성벽 높은 위치에 있고 지금 아래에서부터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공격을 받으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 사닥다리를 타고 성벽을 올라가서 성벽을 넘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성문을 여는 사람에게 바로 이 코로나 무랄리스라는 상을 준 것입니다. 이거는 군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참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코로나 무랄리스, 물론 군인이 아니니까 코로나 무랄리스는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자랑거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단호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누구의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때는 후회하죠. 내가 그때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데. 저도 그러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가 않았던 거예요. 코로나 무랄리스를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32절, 33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말을 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무랄리스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냐하면 코로나 무랄리스는 성벽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성벽을 올라서 그 적군들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뭐를 자랑하냐 하면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갔다. 그리고 그 손에서 벗어났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웃긴 얘기인 거예요. 코로나 무랄리스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랑이에요. 나는 성벽을 올라간 게 아니라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가지고요, 나는 도망쳤어요. 바울은 이 정도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래요.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래요. 내가 잠시 정신없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내용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얻어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막 바다에서 일주야를 지내고 강에서 강도에게 당하고 동족에게 당하고 이방인에게 당하고 이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은 코로나 무랄리스 같은 좀 그러한 자랑을 하라는 것인데, 바울은 내가 잠깐 정신 나간처럼 미친놈처럼 내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나는 감옥을 다녀왔고요, 얻어맞았고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고요, 나는 이렇게 실패했고요, 동족에게 배반당했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당했고요.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제발 우리의 재정 후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아멘.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오직 너희니라잖아요. 바울이 지금 아주 단호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니라. 바울에게는 이러한 단호함이 있었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저희들도
이렇게 신앙인으로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변질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좋지 않게.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역을 해요. 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얻어맞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했는데 바울은 변질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 요즘 제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일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에 내가 변질되지 않고 나의 초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막 그렇게 갈 때도 있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안 해요. 다시는 안 해. 마음이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 또한 바나바, 크게 싸움을 하고 헤어지게 돼요. 어쩌면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회복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바울의 삶이, 바울의 사역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사도로서, 바울은 여전히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는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관계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 큰 영향을 받으면서 해야 하는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 예외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국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예외적인 특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정치학자도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미국 역사를 보았을 때, 미국이 예외적인 나라였던, 미국이 정말 특별한 국가였던 것은 미국이 따르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그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은 존중하고 미국이 지켜 따랐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미국도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도 잘못한 것이 많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 역사를 볼 때 미국의 탁월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다른 기준을 주장했던 것인데, 그 기준을 따르면서 미국은 베풀고 나누고, 다른 나라가 치링을 해도 미국은 치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탁월함이었어요. 그것이 미국의 힘과 저력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치링하고,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밖에 모르고 미국을 이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미국은
그러한 기준을 똑같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가 치링을 해도 미국은 치링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가 미국을 막 어뷰서하고 아주 얌체 짓을 하더라도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어떤 때는 막 바보스러울 정도로 퍼주고, 그냥 갖다 주고 베풀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미국의 탁월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특히 9.12 사태 이후로 미국이 그거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밖에 모르는, 우리밖에 모르는, 더 이상 특별한 예외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치링하자,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번에 통과된 예산을 보면,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참 마음이, 이거는 뭐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기준이 이제는 확실히 달라진 것이구나. 미국에 오래되신 분들, 막 60년대,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미국이 이러지 않았는데, 미국이 옛날에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요즘 저 또한 개인적으로 저의 갈등, 제 자신과 싸우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막 변질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을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상처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상처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을 거야. 결과적으로 시간 문제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또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또 그 상대방이 이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that's okay.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복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서 다른 관계들까지도 잘못하면 나의 생각이 잘못될까 봐. 어떠한 분들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냥 사실은 변질이 된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 단순함이 없어진 거죠. 이 사람이 A라고 말할 때 A라고 듣지 않는 거예요. A는 아니야. A는 무슨 A. 그렇게 되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사,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사 이제 남은 평생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찌르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변질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그 고난, 그 고통,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형받는 사람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신 거죠.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도 변질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바울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one heart, one mind로, 그리고 또한 단호함으로 저희들 변질되지 않고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